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9절까지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았지요.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이제 보고 그들 조상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네가 가서 리더가 되라. 이제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제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증거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모세의 불신앙이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신적 권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신적 권위. 이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신적 권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다예요. 신적 권위.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한다면서 하나님의 종을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게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게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유가 목사라고 막 대접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 자신이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누구 보고 주의 종으로 대접해달라 하고 그게 아니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적 권위예요. 그래서 4장 16절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적 권위 그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딱 이거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영적 권위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신적 권위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막 기도가 응답되네 어쩌네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신적 권위잖아요. 영적인 권위, 하나님 자녀, 마귀가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은 다 놓친단 말이에요. 신적인 권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떠란 말이죠? 마귀가 무릎 꿇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의사들은 몰라요. 사람 이렇게 배 갈라서 수술해 보면은 오장육부만 들어있지 성령이 계신 거 안 보여. 그게요. 배 갈라봐야 뭐 있어요? 똥밖에. 육신으로 볼 때는요. 그게 아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붙잡아야 될 권위요, 권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막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이런 신적인 권위를 딱 갖고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을 막 우리가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로 하면 안 돼. 막 소리 크다고 마귀가 물러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권위냐? 신적 권위. 신적 권위라는 것은 늘 넥타이 매고 막 까만 양복 입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내용이라니까요. 내용.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구절 많이 썼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딱 붙잡고 하루 종일 이 축복 누리고 있어도 돼요. 성경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 축복을 하루 종일 누리면 돼. 24 하면 돼. 이걸로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인 이 신적 권위가 있느냐 하면은 천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원돼요. 여러분의 권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잖아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서 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는지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적 권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권세가 있다고요? 사단을 결박시키는 권세. 이 영적, 신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너는 반석 흔들 자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실제로 천국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열쇠, 이렇게 그 열쇠가 딱 집어서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하고 있을 때도 천국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 것 하고 있을 때 지옥하고 통하고, 그렇죠? 이거 하고 있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천국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만 하지.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자꾸 남의 말하고 틀린 말하고 망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체험해도 돼요. 계속 틀린 말, 망할 말, 부정적인 말 할 때에 지옥하고 딱 통하는 체험을 한번 하면 돼. 그래야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고 있을 때에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본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하고 소통이 되느냐 말이야. 한번 해보라니까. 이걸 24 한번 하고 있어요. 딱 하나만 붙잡고. 그러면 다 천국과 여러분하고 소통이 되는 시간이 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죠? 2부 설교 제목이 응답과 무응답. 그래서 응답과 무응답의 길이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보이기도 하고 응답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응답과 무응답의 길이에요. 무응답도 영적 상태를 따라오고요, 응답도 영적 상태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3단체에서 뭘 하라고요? 명상시키잖아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명상. 이게 명상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 TV 가끔 나오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막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내용도 없잖아. 내용도 없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니까 행복함이 느껴져. 그러니까 속는 거잖아요.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니까 행복함이 느껴지니까 그게 행복이 없는데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장 24절 26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가겠다고 이제 다 이제 결정하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 보내서 우리 동족들의 고통을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제 가서 한번 우리 히브리인들을 보고 오겠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장인이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길에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다 간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이게요, 저는 이게 막 뭐 할례 때문이었더라 알겠는데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왜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막 계속 이제 저는 깊이 그 생각하게 했어요. 모세를 왜 죽이려 했지?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려 했을까? 뭐 아들을 할례를 안 받았다고 죽이려 했나? 막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그렇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죽느냐 그예요. 언제 죽느냐. 이거 안 되면 죽어요. 각인 안 되면. 언제 죽느냐. 각인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안 되잖아요. 죽는 날이 와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복음으로 딱 각인돼, 언약으로 각인돼 있어야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밀고 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언약이 각인돼 있지 않으면 그 상황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싹 한번 얘기로 만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 이걸로 각인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돼 있다. 어디 가서 죽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하고 영적 싸움 싸우잖아요. 그때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이 9번이나 약속을 바꾸잖아요. 그때 죽게 돼 있어요. 각인으로 탁 언약으로 각인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그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 말이야.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번 주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각인돼야 돼. 그래서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각인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각인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언약 놓쳐서 이렇게 깨달아야 그 사건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비슷한 거지만은요, 그래 내가 언약 놓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각인된 건 틀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언약으로 각인시킬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복음 없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신, 그리고 아비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돼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모세를 놓고 보면은 뭐지요? 이게 애굽이란 말이야. 애굽을 놓고 언약이 각인돼야 돼.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인데 사단이란 말이야. 애굽의 신이 마귀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 이유가 언약으로 다 각인돼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뭐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지금요, 요 히브리인들이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데 종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종 노릇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각인이 딱 안 돼 있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도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으로 각인돼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죠, 이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언약으로 각인돼야 될 이유가 되느냐면은 애굽.
애굽에서 종로라고 된 히브리인, 그리고 저 부를 누리고 있는 가나안, 요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강대국들, 그렇죠. 그 강대국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저 약소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 세상에서 계속 성공하고 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가나안,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될 이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불신자가 뭘 잘 되는 보고 자꾸 부럽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럴수록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완전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요 말씀으로 딱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뿌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도로 체질화시켜란 말이에요. 기도로 체질화시켜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로 체질화시킨단 말은,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있잖아요. 미디안에서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이 애굽에서 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해가지고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복음을 시대화하는 언약이에요. 복음을 시대화하는 언약.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데에 어떤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는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기도예요. 이게. 애굽에서는 출하는 것만 기도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기도예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도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만 기도가 돼야 돼. 이걸 보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애굽 갈 때에 하나님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미디안에서 애굽 가는 그것만 기도해요. 애굽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출하는 것만 기도해요. 여기다만 방향 맞추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서는 가나안 여기다만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서 춥다 덥다 고기 먹고 싶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사람들은 실패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에서 애굽 갈 때 모세가 5만 피기에 다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나왔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복음의 시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체질이 됐다. 막 어디지 막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하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나 대중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대중식당 가서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지요 이러고
그럼 또 막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막 해서 온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막 그걸 보고 기도 체질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 체질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 체질이라는데도 오해를 한단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 말이 아닙니다. 딱 목표 우리의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목표가 이거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 됐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딱 보셔보세요. 신적 권위,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딱 누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과 무응답의 길이 돼요. 그러면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각인. 이거보다 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인. 각인 안 되면은 가는 길에 죽는다보다는 가는 길에 고통 올 수 있어요. 또 애국 가서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각인 안 되면. 각인 안 되면 가나안 가는 광야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각인. 그리고 이제 기도. 그 다음은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 분명한 목표 나와 있습니다. 방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체질이다. 이렇게. 특별히 전에 내가 한번 메시지한 것처럼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막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2, 3, 7, 5천 용조. 그냥 단어만 붙잡고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뭡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2, 3, 7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5천 종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저 어린아이의 뜰, 치유의 뜰, 이런 시대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이고 우리 행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